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성탄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망하고 심판과 저주 가운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을 하죠.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명이 내려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진통을 느낍니다. 아기를 해산하고 싶은데 해산할 방을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디서 아기를 낳습니까?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로 말미암은 복,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복, 저는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복을 나눌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복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근데 대체 어디서 구원한다는 겁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원래 죄가 없었어요. 중국의 옛날 유교 사상에 보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가 악하게 태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원래 선한데 악하게 된 것일까요? 악한데 선하게 된 것일까요? 원래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번제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남에서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겠느냐?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가지고 오죠.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오죠. 그럼 어떻게 하죠? 예, 내가 그 짐승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내 죄는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노래를 좋아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왜 보내셨는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상징이 뭡니까? 교회 심볼이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가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뭘 가르쳐 주느냐?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고 했다면 누구도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죽이지 못하겠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면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도 받을 거고 여러분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을 받느냐? 상급의 심판만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심판을 받느냐?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새가 바로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가슴에 살을 뜯어서 피와 살을 먹인다고 합니다.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인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내 독생자를 죽여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독생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복된 소식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요? 죄에서 구원받는 복 말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는 예수라,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 만드시고 하나님은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늘 교제했습니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담이 생겼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고독입니다. 고독. 사람들이 요즘 너무 외롭대요. 그런데 외롭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다면, 나를 위로해 줄 대상이 있다면, 나와 대화를 나눌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외로워서 개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개를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는 길거리에 덕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서 뭘 사와라 그렇게 하면 시장을 가야 되는데, 시장에 가는데 너무 어두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서운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냥 어두우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제 동생과 함께 같이 길을 갑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도 어리고 힘도 없는데 신기한 건요, 혼자 가면 무서운데 제 동생하고 가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제 동생도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갈 때 되면 좀 약간 어둑어둑해지면 오빠 같이 가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요. 제가 뭐 힘 있나요? 예를 들어 만약에 강도를 만났다, 깡패를 만났다, 나쁜 사람 만나면 저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빠라는 이유로, 내가 동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길을 갈 때 아버지랑 같이 길을 가면 왜 그렇게 든든한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나랑 같이 아주 약한 인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같이 있다는 거, 가족이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 용기를 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고 참 도전이 됐던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왕자가 절벽에서 아주 위험을 당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이 소년을, 왕자죠, 이 왕자를 구해준 거예요. 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나무도 하던 이 나무꾼, 농부, 이 청년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해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임금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네. 내가 자네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제게는 다른 소원이 없는데 만약에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하루뿐만 머무신다면 제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흔쾌히 승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임금이 가기 전에 먼저 앞에 선발대들 있잖아요. 임금이 가는 길이 험하고 비탈길이 어렵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길을 완전히 평토장하게 만들잖아요. 그 임금이 아무 집에나 잘 수 있습니까? 이 허름한 이 나무꾼, 이 농부의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임금이 가기 전에 최고의 건축 기술자들이 동원돼서 좋은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최고의 실력자 요리사들이 동원되어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무꾼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어요. 그냥 임금님과 하룻밤 같이 보내면서 하룻밤 얘기 나누는 게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 하나를 부탁했을 뿐인데 임금의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동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하고 하룻밤만 잔다고 해도 이렇게 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임마누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은 자예요. 난 예수 믿었는데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기쁨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전할 소식이 있다. 어떤 소식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라는 게, 큰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죠? 슬픔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절망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뭐가 있었느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요. 주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100%의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뭘 받느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쁨이냐? 충만한 기쁨. 근데 이 기쁨이 오늘만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봤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아직 예수님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별을 봤을 뿐입니다. 근데 별을 보고도 기쁨이 충만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고요? 주님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깊은 묵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런 기쁨을 가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원하느냐? 상대적인 기쁨을 원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것으로 인한 기쁨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허름한 집에 살아요. 내가 좀 더 좋은 집을 살면 기뻐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허름한 집에 살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대학,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월급,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비교를 해서 나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라. 아니, 자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말이 되느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기쁨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 기쁘구나. 제가 좋아하는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쁨이 가득한 곳이 어디죠? 천국 아닙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른편에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한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평화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누구냐?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적인 평화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왜 부부 간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부모 자식 간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 생활 바로 하면요, 우리는 평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했던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대해서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생각했겠죠.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예, 있습니다.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노사 간에, 야당과 야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남북한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평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무엇을 부어주시니까? 평화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욕케 하시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이시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해지셨는가? 하늘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마구간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태어날 때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요.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난하니까 너희도 가난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목적은 우리가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예, 부유하고 재물이 있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욥,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욥, 성경에 나오는 3대 의인 아니에요? 그런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노아, 성경에 나오는 3대 의인, 노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노아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 전체가 노아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노아와 노아의 모든 가족들인 거예요. 지금 집
한 평 살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노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이 노아가 소유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했을 때에 거지같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 총리가 얼마나 잘 사는 그런 직업군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욕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때 젊은 시절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좀 알고 싶어서 성공에 대한 책들을 제가 좀 많이 읽었어요. 성공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성공했던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알고 세상 책도 봤잖아요. 신기한 것이 세상 책을 봤는데 그 성공의 원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 하나님을 배제한 부더라고요. 우리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원리도 알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왜 어렵게 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성경을 편협적으로 보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알지만 이 형통계에 대한 이 부여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무진장하게 많이 있는데 부자가 되는 원리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원리들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보편 진리가 있고 특별 진리가 있습니다. 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렇지요. 욥이 부자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된 거라고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욥이 가난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재물을 쳐라. 그의 가족을 쳐라. 하지만 욥은 죽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이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어렵게 되었어요. 욥이 가난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난해진 것이 보편적인 얘기냐? 특별한 경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라는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조금 누리고 천국에서 많이 누리는 게 나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선택권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천국에서 누릴 복을 이 땅에서 100% 다 누리고 천국에서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으로, 그리고 천국의 상급은 하나도 없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100%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천국에서 누리지 못한 몫을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면 무엇을 택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은 대로 다 굳어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다 안 받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 똑똑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느냐? 하늘을 바라봤다고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그 부여를 바라보고 이 땅의 부여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신앙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그 부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회는 이상해요. 가난한 분들은 부자를 굉장히 이상하게 나쁜 사람 취급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렵게 살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 가운데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보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공산국가에서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부자로 살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여를 허락하십니까? 그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부자가 아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여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나를 위해 쓰고 어려운 자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부자로 누리는 것은 정말 그 부끄러운 부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복을 좀 나누세요. 선교를 위해서 복을 좀 쓰세요. 어려운 자를 위해 쓰세요. 가족을 위해 쓰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만큼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복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형통하게 되는 부욕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이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면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에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야지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즐거운 성탄,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다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 성탄의 복을 머리로 아시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시고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누가 나눠줘야 될까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에 불을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형통의 복을 주셨다면 그 형통의 복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들을 우리 주변 이웃들도 누리도록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성탄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나의 삶 속에서 100%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성탄의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